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또 새롭게 또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만 거듭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바울은 자기의 탄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을 얻은 우리의 모습이 아담의 범죄한 부패한 육신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사실들을 영적 사실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열심으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왜 나는 삶이 그렇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할까를 늘 고민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하여 처음 익은 열매를 허락하신 이유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마땅하게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또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 얻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무능력한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 새 생명 얻은 우리의 모습은 이젠 다 끝났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물론 생명의 능력을 포함한 자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연약한 자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탄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과 육신의 이 온전히 함께 하나 될 수 없는 연약한 모습 속에서 늘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지금 나는 왜 그럴까? 예수 믿는 내가 왜 그럴까라고 이해할 수 없다 하기 전에 나는 연약한 자가 맞구나. 나는 부패한 죄로 오염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구나. 우리가 왜 아픕니까? 우리의 질병이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게 죄의 열매, 또 죄로 인하여 이르는 죽음의 현상들이거든요. 우리의 선함이 왜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왜 나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과 욕심 있는 마음과 부끄러움의 탐심과 많은 이 속사람 속에 있는 나의 육신의 모습들은 다 드러내 보이진 않지만 왜 그러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겉사람의 부패된 육신의 모습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원하는 바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서 성령이 너희 오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왜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실존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육신으로도 시험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죄 없으신 육신과 또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지만 우리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꼭 함께 하여 주셔야만 됐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고 늘 우리가 실수해서도 다시금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어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범죄하고 실수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다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죄의 사함과 용서함을 구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한 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싸움을 하고 신앙생활에 성령을 붙드는 그 비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 속에서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던, 내가 얼마나 거룩한 메시지를 하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기적으로 베풀었던, 많은 전도를 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맺는 것입니다. 생명이 맺게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로 부패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연약하다라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이 큰 일을 했다라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잠시라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상황과 어떤 하나님의 큰 응답 속에서도 여전히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상번제의 비밀을 말할 때, 그래서 시작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사역을 마쳤을 때도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의 비밀, 특별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었듯이 우리들도 동일한 그 은혜의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그 앞구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은요, 그 오염되어 있고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망해간대요. 그래서 망해가면서 탄식하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만나지 못한 저 피조물만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22절과 23절에 보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은 그런데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된 예수의 새 생명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 것. 예수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또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대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수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 몸은 뭐가 필요해요? 우리 몸도 속량함이 필요하대요. 부패된 우리의 육신도 다시 거룩함에 회복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해결이 안 됐네요. 성령의 처음 열매 맺은 것 속에서 생명은 얻었는데요. 우리 몸은 기다려요. 우리 몸의 속량이 기다려요. 우리 몸이 온전히 거룩함으로 부활할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때 우리 몸의 속량함도 일어난대요. 그때는 우리의 몸도 변화된 형체가 된대요. 그래서 이것이 육과 영의 모습이 이게 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한대요? 피조물과 같은 탄식함. 피조물만 탄식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조물의 탄식은 고통에 대한 절규인데 우리의 탄식은 뭐예요? 이 영과 육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으로 인한 나는 왜 그럴까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뭘 기다려요? 우리 몸의 속량함도 기다리겠대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에요. 영과 육이 하나 되면 힘이 딱 돼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던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 우리는요 그렇게 못해요. 왜요? 우리가 영과 육이 싸우고 있으니까 힘들거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래요. 그런데 우리의 이 속량함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입니다. 영생. 소망을 품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으로 우리의 영은 언제 생명을 얻었지만 그 소망을 품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참음으로 기다리래요. 그 다음부터 이 땅에서 삶 속에서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생긴 거예요. 전에는 무기력하게 당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함을 성령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실존을 가지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영어 표현도 정확하게 성령도예요. 성령도라는 의미는 뭐예요? 혼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 성령만의 사역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요.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라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이젠 참음으로 기다리고 영적 싸움을 이젠 하라.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이제는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영적 싸움에 성령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탄식해요. 바울의 탄식은요, 무슨 탄식이에요? 나는 하기를 원하는데 참 힘들다 라는 탄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탄식함이에요. 그게 바울이 늘 싸고 있는 영적 싸움의 그 탄식함이거든요. 근데 성령도 우리의 그 탄식함을 아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입니다. 나는 못하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해서 나는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맡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탄식함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볼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육신의 연약함이 그렇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는 탄식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은혜를 구함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에 아파요. 근데 왜 아프고 어디가 아픈지 잘 몰라요. 그게 의사 앞에 간 우리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아프니까 눈물이 나요. 도와주세요 해요. 근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잘 모르겠어요. 표현도 잘 못해. 그런데 그 아픔을 제대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신대요. 그리고 친히 간구하여 주신대요. 그럼 나는 기도 안 하고 성령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나에게 기도의 내용이 되어 주신대요. 그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 탄식하는 마음.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있는데 육신에 원치 않는 바 악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나의 마음. 잘해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고 은혜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안 돼요.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요. 왜 성령이 생각을 아시는 줄 아세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간구하시는데요. 자, 2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가 중재하여 주신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영어 표현은 중재하여 주신대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어떤 탄식이겠어요? 바울이 우리가 또 22절에 말하고 있는 23절에 말하고 있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것과 똑같은 탄식입니다.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그 탄식,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속사람이 하고 있는 그 탄식, 그런데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면서 그 안에서 탄식하신대요. 뭐예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떡하지? 그 참 힘들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신. 그런데 그것을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살피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대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실 수 있는 그 기도가 왜 가능합니까? 성령의 탄식함, 우리랑 같은 마음, 우리를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히브리서 4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는 자가 아니시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가 없으시대요. 예수님도 잘하신대요. 그게 동일한 탄식함이에요. 그래서 그 탄식함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실 수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선, 오늘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선, 그것을 로마서 그 앞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상속자의 비밀이래요. 상속자로서 누리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맏아들, 상속자 하면은 맏아들에게 주는 복, 그 다음에 아들에게 주는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대요. 그런데 그 복을 예수님께서는요,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런데 그 상속자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에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상속자가 받는 축복인데, 그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상속자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셨대요. 고난을 통해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저들이 썩지 아니할 수 있는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비밀이 바로 고난의 비밀 속에 있게 하셨대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델로 보여주셨고 첫 열매로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양자형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들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셔서 동일한 이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밀이 우리 속에서도 드러나게 하셨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셨대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합력한다라는 그 합력은 누구와 누구의 합력입니까? 오늘 보면 그 합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누가, 여기에 주체가,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어는 바로 나잖아요. 구원받은 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여기 동일하게 equal,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대요. 그건 뭐냐?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은혜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말이 같아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어디가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먼저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구원받았나요? 아니군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던 은혜가 나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나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비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생명 얻게 한 우리가 합력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 또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자, 미리 아신 자는 누구십니까? 미리 정하신 자는 누구예요? 우리를 미리 아신 자가 누구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어요. 믿음의 선물로 주신 분이 있어요. 그 선을 베푸신 분, 바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합력의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은 미리 아신 분이셨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역사를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분이고요. 또한 30절에 보면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어요. 상속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도 받게 하세요? 고난도 받게 하셨어요. 왜? 이 땅에서 그 아들의 영화를 누리려고 하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부패된 육신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들의 영화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아들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셨대요. 자,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성자 예수님과 우리를 이 땅에서 그 영화롭게까지 고난 속에서 연약한 우리를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비밀. 그런데 그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를 원하셨대요. 성삼위 하나님만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어떻게 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누렸던 그 영화로서 저들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셨잖아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보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합력 속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또 누구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입은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붙잡은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갑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고 영적 싸움의 비밀입니다. 외롭지 않은 싸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입니다. 나는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그래서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든든한 백을 가지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상속자의 축복을,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당당히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자가 맞습니다.
나 연약해요. 인정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당당하게 외칩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지? 성령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 자로 생명 주셨어. 하나님의 생명이야.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창세전부터 베풀어 주셨던 그 영화를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동일한 상속자의 축복, 영화롭게 하신 축복을 내게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어. 네, 하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 두려워서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모한 발걸음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뜨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나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약속하신 대로 누리는 주인공으로 오늘의 삶을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로 나의 연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고 합력하여 이루는 선의 비밀들을 삶의 현장과 만남의 현장과 일터와 우리의 가정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